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과 현실 그 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거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우리와 똑같이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내 후손 내 자손을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아브람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차이, 믿음과 현실의 거리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계속 흐르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믿음보다는 우리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브람도 그랬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도무지 후손에 대한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서 아브람은 그의 집에서 길러 온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나온 상속자여야 한다라고 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고 답답함에 이번에는 아브람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결국 아브람은 사라의 종,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결과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방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요, 잠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자의 난이 일어나고 자녀의 난이 일어납니다. 몸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산하자 이 하갈은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다시 하갈을 괴롭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 두 여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또 얻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각자에게도 이스마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선택했던 일들,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때는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일들이, 내가 선택한 그 결과들이 나에게는 고통과 절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낸 후에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창세기 18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초대교보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아버지라고 하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세 사람이 삼위 하나님의 예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들의 해석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죠? 성부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저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우리는 그 백합화를 보면서, 들풀의 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 다함이 없는 그 헌신,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있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한숨 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고통과 절망은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고통과 절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절망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과 고통을 지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필립 이안시가 지은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변화도 없고, 기도를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해도 병도 낫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그대로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여러분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세 사람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텐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후손이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라는 장막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라가 웃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비웃은 것이에요. 헐. 우리말로 헐.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 우리의 상황이 어떨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 그런 설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정진규 목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기대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올 텐데 그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지게 된다. 근데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왜? 현실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여성의 생리가 끝났고 상식적으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과 현실, 그 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라처럼 웃으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기대도 없이 하나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웃음을 짓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 사라의 비웃음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네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은 먼저 앞장인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히 온전히 너는 행하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 오늘 18절에 여호와께서 능히 이루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전능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를, 당신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시고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현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절망스러운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을 100세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0명, 2000명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풀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그 한국의 TV 광고 중에 살림살이 좀 코미디 프로 중인가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멘트가 있었죠.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의 문제가 술술 풀렸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비로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현실을 보지 말고 그러므로 나를 보아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75세입니다. 그런데 왜 25년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왜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절망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고통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치겠다라고 하면 그 목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절망을 안고 고통을 안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엘 샤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약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진짜 내가 잘나서 내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척척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참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이제 나는 끝났다. 그 마지막 자신감까지 내려놓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그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기대해 보십시다. 내년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주님 이제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재정도, 나의 가정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 형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환경을 믿는 믿음도,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샤다이. 그래서 참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현실은, 아니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생에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다시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새한지역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학대하고 학대해도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우리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조절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절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다면 우리는 몇 년 걸려야 할까요?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정금같이 굳건해지는 그런 텃밭이 있습니다. 어떤 텃밭입니까? 절망이라는 텃밭이에요.
고통이라는 텃밭이고 해도 안 되는 텃밭이고 선 웃음만 나오는 텃밭. 작년에 시카고 계신 동역자들이 저에게 교회는 요즘 평안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냥 웃었어요. 헛웃음만 나오는 텃밭, 선 웃음만 나오는 텃밭, 무엇을 해도 답이 없는 텃밭. 이런 텃밭이 이런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러한 환경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금같이 단단하게 하십니다. 단단한 믿음이라 무엇일까요, 여러분?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제발 좀 변하지 마세요. 날씨에 따라 변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마시고, 말에 따라 변하지 마시고, 환경에 따라 변하지 마시고, 단단한 믿음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변함이 없는 교인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흡족한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변함이 없는 목회자를 보고 직분자를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 단단한 믿음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을 붙드는 믿는 믿음이에요. 단단한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해도 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단한 믿음으로 아브라함 나중에 사랑하는 그의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죠?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단단해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모리아 산은 예표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그 차이, 그 거리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한대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한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